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8월 8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신지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숙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노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오늘 하루를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뻤던 하루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주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과 또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며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장래의 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를 번민하게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내용을 발설하지 않은 채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놓으라 라고 닥달했는데 이제야 그 꿈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사실 이 꿈 자체보다는 조금 다른 것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이죠.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이 청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형태였습니다. 일단 굉장히 비정상적인 형태인데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기준으로도 금, 은, 동의 순이죠. 지금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으로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좀 딴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궁에서만 5개의 금메달을 석권할 정도로 지금 맹활약 중인데요. 자, 금이 은보다 귀하죠. 은이 동보다 귀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전통적인 관점이고 오늘날에는 사실은 동보다는 철이 더 중요한 자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순서대로라면 금, 은, 철, 동 순서가 되어야 했을 텐데 이 당시에는 동이, 놋이 좀 더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점점 가치가 떨어지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발은 철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철과 진흙이 섞인 것입니다. 명백히 질이 떨어진 겁니다. 저질입니다. 가치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돌이 날아와서 쳤고 발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이 무너지고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것으로 끝나는 꿈이었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직접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은과 놋과 쇠와 진흙 및 쇠가 섞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이 없는데 아무튼 느부갓네살 뒤에 나타날 나라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서 5장의 내용과 1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은이 메대고 놋이 바사고 그리고 쇠가 헬라 제국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실제 역사에서는 메대가 별도의 제국으로 존재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다니엘서의 기준으로는 메대가 바사보다 앞섰던 어떤 제국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실제 역사에서는 넷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두 나라가 유대 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였습니다. 이들이 철 다리들인 거고요. 다시 쇠와 진흙이 섞인 그 발은 그 왕조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난립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전 300년 전후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니엘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꿈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것에 주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뭐 그런지 아닌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이 설명을 들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으로 미뤄볼 때 정확히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왕은 이 해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다니엘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왕을 1차적으로 추켜 세웁니다. 어제도 왕은 역시 대왕이셔서 장래일을 고민하고 계셨군요. 그렇게 추켜 세웠잖아요. 오늘도 다니엘은 왕의 시대가 바로 황금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바로 황금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시면요. 언제나 다니엘은 그렇게 추켜 세운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존재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 곧 미래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능력이 왕과 그 뒤를 잇는 세상의 제국들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돌이 신상을 부숴버렸는데요.
다니엘은 왕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습니다. 돌은 발가락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황금머리 역시 부서뜨렸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보였던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모욕이죠. 이런 모욕을 당한 왕이 반드시 다니엘을 죽이겠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금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지들의 신이 뭐라고? 감히 나의 왕국을 부수겠다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46절, 47절 보시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다니엘의 요청대로 세 친구들 역시 높이 세웁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진심을 담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다신교를 믿고 있는 왕에게 신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도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던 일이 대강 해결되니까 적당히 관련자들 높여주고 끝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국이 모욕당한 것에 대해 화풀이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장래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일이라는 것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니까 나와 직접 관련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마느냐의 일이라면 그건 아주 심각하게 나와 관련 있는 것이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의 왕국보다 적어도 세대도 아니죠. 세 개의 왕국이 지난 후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가 멸망하는 그 문제는 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로 인해 금머리로 비유된 바벨론이 함께 멸망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나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궁금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1999년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라던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실제로 그런 뜻이었다고 한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들 1500년대 사람인 노스트라다무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예언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는 예언에 대해 우리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1999년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라는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1년에 일본의 한 르포 작가가 그런 해석을 제시하였을 때부터였습니다. 불과 20, 30년 뒤거든요. 조만간에 내가 살아있는 사이에 그 예언이 실현될 것만 같은 그런 세기말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 예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신과 무관한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이 다니엘의 해석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의 청중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청중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처음 다니엘서가 완성됐을 때 청중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다니엘서를 읽어나간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요. 그 수많은 다니엘서의 청중들이 전부 다 쇠와 진흙이 섞인 발가락이 바로 자신들의 시대를 상징하는 암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첫 시작은 아마도 다니엘서의 최초의 청중들이었을 주전 300년경의 셀류시드 왕조 치하의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바로 그 발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1992년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종파가
이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연계해서 7년 대환란이 1992년부터 일어난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 발가락과 다니엘서 7장의 열불을 그 당시 막 결성되고 있었던 유럽 경제 공동체 EC라고 부르죠. EU의 전신인 EC와 연계하면서 그들이 바로 이 시대, 다니엘의 이 발가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다니엘서에 계속되어 있었던 청중들로부터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각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황금 머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 종말이 닥칠지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나와 상관없는 머나먼 미래의 일일 뿐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첫 청중처럼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 말세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돌이 온 세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강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세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